오늘 우리는 내 길이 아닌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신앙 위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 위기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는 자주 묻지 않습니다. 교회가 약해졌다고 말하고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말하지만 그 원인은 세상만 탓하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신앙생활로서의 삶은 더 이상 내 삶을 드리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듯 보입니다. 그 대신 내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때만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 고백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실제로 삶의 기준은 여전히 나 자신의 편의와 그리고 나 자신의 만족, 나의 감정에 놓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의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네가 바로 주인공이다. 너를 먼저 챙겨라. 너의 행복이 최우선이다. 사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이제는 신앙조차 그 언어를 그대로 나타내기에 힘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배도 헌신도 공동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내가 상처받지 않을 때, 내가 손해보지 않을 때라는 조건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저께 제가 그 어린이 전도협회 안동지회에 있는 팀장님하고 오랜만에 카톡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카톡을 하다가 제가 그 천안지회 대표님하고 얘기했을 때 요즘 참 어린이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좀 어떠십니까? 라고 물으니 그래도 여전히 나간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가야지 아이 한 명이라도 더 만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묻기를 요즘 참 어린이 전도가 어렵다는데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근데 그분의 대답이 오히려 좀 놀라웠습니다. 어린이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린이 전도에 헌신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장벽이 아무리 높아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장벽이 높아지는 것에 맞춰서 그 장벽을 넘기 위해 여러 모양새로 힘쓰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복음 전도만큼은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교회 일만큼은 왜 우리는 그 높아진 장벽을 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멈추거나 포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은 하나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활용하는 삶으로 조용히 변질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은 점점 어려워지고 나는 안전한가? 나는 만족하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역설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후퇴하게 되며 오히려 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할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신앙을 붙들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누가복음 1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을 할 때 그 말 속에는 한 아이의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자도 아니었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삶으로 부름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자기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었으며 자기의 길을 곱고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한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길을 예비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통해 성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선 특별히 우리를 그 질문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시작의 5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그 아들 낳은 것으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전에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1장 13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가정에 아들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이웃들과 친척들이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크게 긍휼하심을 베푸셨다며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누가복음 1장 14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아들의 태어남으로 인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는 천사의 예언이었죠. 또 앞으로 세례 요한으로 인해 사람들은 더욱더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도 천사는 말하였습니다. 그는 장차 세상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줄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한 주석가는 공생의 기간 동안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나누어 주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유사하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요한의 사역으로 인해 기뻐하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케 하며 그 죄를 속량케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구원을 주는 그 모든 사역. 근데 이것을 누구도 했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도 앞서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요한의 예비하는 사역도 그와 같은 기대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소요리 문답을 언급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우리는 이것을 억지를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 이것이 비로소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러한 부르심은 성경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요한은 처음부터 그러한 부르심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부름받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경이 우리 모두에 대해서 말하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대충 신앙생활 하는 척만 하거나 간신히 예배만 참석하면서 살라고 부름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말하나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그 길을 걸으며 그 어려운 길을 걸으며 동일하게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을 우리들에게 전하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석가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요한이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본받아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으로 인해서 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알리고 사람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줌을 통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세례 요한이 걸었던 그 길과 동일한 길을 요구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 주에게를 예비하는 자 요한이 있다면 마지막 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많은 자들을 일으키사 하나님께서는 장차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누가 부름받았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았으며 우리가 부름받고 그 어려운 길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후에 요한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쓰시기까지 어디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따뜻한 집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광야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광야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어디에 우리를 두시는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우리를 두시며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키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율법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라 할례를 받을 때 보통 그 아들의 이름을 선포하곤 하였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당시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슬러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지으려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60절과 61절의 반응과 같이 의아하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이 있는데 이름이 다 어떤 걸 봅니까? 다 달라요. 다윗의 형제들도 이름도 다 다르고 우린 성경의 이름이 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제사장 가문에서 동일 이름이 반복되어 사용되었고 조상의 이름에 계승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매우 빈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시대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이 유행하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 아내도 이름이 지연이지만 또 우리 교회도 지연 전도사님이 계시죠. 그리고 뭐 지혜라는 이름도 많고 우리가 특정 시대에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거나 가문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대체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적 관행이었고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뜻은 기존의 사회적 관행이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관습이나 당시 사람들이 원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형태임을 우리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내용이 자신들에게만은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회의 기준 혹은 관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상식선에 따라서 진행되기를 원하며 꼭 그렇게 잘 진행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를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이렇게 관례대로 사회적 관습대로 이렇게 잘 되어도 잘 된 것이고 그렇지 않게 반대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도 어떻다는 겁니까? 그것도 잘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면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요. 근데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아멘입니다. 때론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렇게도 일어납니다라고 말하지만 나의 삶에 일어난 건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이대로 이렇게 가야지 왜 이렇게 반대로 이끌림 받는가? 사회에선 이렇게 해야지 잘 가는 거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다른 모양새로 나타나는가? 성도님들, 그런 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하나님 뜻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정형화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의아함과 어떻게 보통 통념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러 어느 장소에 이동했을 수도 있고 뭐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 장소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나 그곳에 든 친척과 또 이웃들이 축하해 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럼 거기에 누구도 있었어요? 사가랴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가랴는 말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못하고 있었을까요? 듣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이 서로 연관된 장애였습니다. 그렇기에 누가복음 주석과 조엘 그린과 다렐 보크 역시 사가랴는 말하지도 못하고 무엇도 못했다? 듣지도 못했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일관되게 이렇게 주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지껏
사가랴는 말만 못했지 다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가랴에게 듣지 못하기에 손동작으로 의사소통을 진행했으며 그랬기에 그는 서판을 달라고 하는 제스처를 취했다는 겁니다. 주석가 조엘 그린은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가랴는 서판을 전달받고 그 위에 아이의 이름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죠?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쓰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땠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은 거예요. 당연히 사가랴라고 쓰겠지. 혹은 자신의 조상들의 이름 중에 누구를 쓰겠지라고 하지만 달랐습니다. 하지만 또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10개월 정도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이는 줄 아십니까? 말을 할 수 없다는 건 단지 불편함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것도 뭐 하루 이틀 얘기 안 해도 답답한데 10개월 동안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떠한 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고 요구를 전달할 수도 없고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경험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그냥 밥 먹고 눈으로 보고 살 뿐이지. 그리고 요즘처럼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최소한으로 살아갈 뿐이지 어떻게 보면 모든 결정에서 배제되었다는 겁니다. 사가랴는 요한에 잉태하여 그의 이름을 천사가 말하는 것과 같이 요한이라고 이름하기까지 그는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의 통제권 밖에 있음을 철저하게 알게 하시려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때론 고집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의지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의 입과 귀를 몇 개월 동안 닫으셨어요? 10개월 동안 닫으사 무엇만 생각하게 하셨을까요? 천사가 와서 그가 들을 수 있게 무엇 해줬던 거? 예언해 주었던 그 말씀. 그리고 그가 보았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배불러 오는 아내의 배. 그리고 장차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바녀를 쫓아서 그 제사장들은 가서 섬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가랴의 상태를 보았을 때 그는 성전에 올라갈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장애를 얻었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었다는 거죠. 그럼 그의 생각은 오직 어디에 꽂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이 일에 꽂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인도하시고 운행하실 때 때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신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멱살을 잡고 이쪽으로 반대로 끄집어낼 수 있다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가 아무리 저항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할 때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흘러가는 대로. 네. 그러니까 이 흘러감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반대된다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는 한 때론 내가 저항하고 때로는 애를 써봐도 뭔가 안 된다.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길을 믿음에 따라 걸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많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잘못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일은 있겠죠. 근데 잘못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어디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그냥 두시지 않아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상황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통제권 밖에 있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그가 말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에는 무슨 말을 했죠? 뭐 내 몸에만 늙고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그 예언은 찬송으로 나타났으며 68절에서 79절까지 하나의 예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타납니다. 사가랴의 찬송을 통해 그가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 또 그가 진정 열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진짜 기도의 응답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기뻐한 것은 단지 노년에 얻은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진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오랫동안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그 이루어진 일로 기뻐해요. 근데 사가랴가 보여준 건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가랴가 찬송하고 끝까지 노래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노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사가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그의 찬송의 제목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가랴가 찬송한 대상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기 때문이라는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는 단어는 자세히 보다 그리고 방문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직접 찾아와서 자세히 살펴보셨다는 거죠. 이 단어는 어디에 유사한 게 나오냐? 출애굽기 4장 31절에 유사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원수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처럼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하물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크신 누구를 보내신다는 겁니까? 아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사가랴는 성령에 충만하여 자신에게 요한을 주셨다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메시아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가랴의 찬송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할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했을 때 그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겠으나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는 그 이유 자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사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놀랍고 신비한 일을 마주하게 될 때 때로는 오늘 그 순간을 넘어 지난날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도 감사하기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도 감사하지만 그 여정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모인 우리는 사가랴가 경험한 것과 같은 극적인 기도 응답이 일어난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난주와 마찬가지인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직 사가랴와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은혜에 대해서 사가랴는 미리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과거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고대하고 있던 그 메시아를 이미 어떻게 하고 있는 자입니까? 그 모든 은혜를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이 태어났어요. 이제 6개월 후에 누가 태어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자들이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특별히 사가랴가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이웃들도 있고 친족들도 있겠죠. 근데 이 구원을 언제 보이실 거죠? 이 구원 언제 보이실 겁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 30년 그 이후에. 그런데 그 일도 이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이 현장에 있는 자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못 볼 자들도 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돌아온 모습을 못 볼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무엇하고 있죠? 감격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아직 얻지 못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과거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고대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큰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본문은 그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극적인 역사의 순간에 놓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치 막 노년에 막 잉태할 수 없는 자신의 아내가 막 아들을 낳고 그런 막 극적인 순간에 놓여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메시아를 갈망했으나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찬송했는데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충만함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와 그들이 당한 처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주석들을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메시아가 혹은 뭐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자 선지자였으며 그는 제사장과 같은 그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도래할 다윗 계열의 왕도 어떤 왕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자요? 선지자와 같은 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이어줄 그런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할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메시아 예언을 보면 원수에게서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해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가 있었고 또 가깝게 통치하고 있는 누가 있었죠? 헤롯 대왕이 아주 폭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다윗 계열과 같은 딱 왕을 예언하고 있으니 딱 누굽니까? 정치적 메시아죠.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메시아도 맞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 통치죠, 통치. 이제 누가 통치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사와 시대마다 사람들이 살면서 항상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을까요? 보통은 안 좋아요. 좋다고 말하는 황금기 시대에도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멀리서 봐서 역사 가운데 좋은 거지. 오늘날 대한민국도 가장 좋은 역사적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년 전과 오늘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임금님 수라상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0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막 쥐털로 쥐 가죽 뜯어가지고 막 밍크 코트처럼 해서 막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고 성도님들도 지금도 막 머리 길러가지고 잘라가지고 해외에다 팔고 그러시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이웃집 스포츠 경기 한다면 다 같이 동네에서 누구 집에 모여서 TV 시청하고 막 그렇게 살고 계시죠? 보리밥 드시고, 그죠? 먹을 게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최고로 좋은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어떻죠? 우리는 그냥 어렵다라는 삶을 살고 있어요. 각 시대마다 사람들은 한 그리스도인이 출현하여 다윗과 같이 나와 이 세상을 구원해 주길 바랬는지 모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줄 그런 정치적인 사람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대통령이 있지만 4년 후에도 또 뭐가 있어요? 또 대선이 있어요. 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럼 사람들은 그때만 되면 뭘 원합니까?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줄 메시아적인 인물을 원한다는 거예요. 만약 대통령 후보 중에 크리스찬이 있으면요. 혹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누구로부터 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시대가 어려울 때 바라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기에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하는 것은 메시아를 통해 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와 메시아를 통해서 되어질 일은 74절과 75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74, 75절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는 것과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은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오늘 어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여신 그 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와 메시아가 만들어 놓으신 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하는 길이다? 예배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길. 이 지점에서 오늘날과 비교해 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중에 그렇다 할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요. 이게 기도 응답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조명을 해줍니다. 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갈망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의 구원과 개인의 구원이었습니다. 사가랴도 그 노년에 하나님 이제라도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진 않았겠지만 하나님 아들을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요한과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요한과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하는 것이었어요? 예배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도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저거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제목들 있으시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생각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은 때론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게 이루어지고 혹은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응답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차원에서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했던 게 이루어졌어요. 오랫동안 강구했던 게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근데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럼 그게 응답입니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언제 이루어 주실 겁니까? 이루어 주시면 뭘 하겠습니다.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이전부터 어떤 기도의 태도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기도의 태도라고 그랬죠.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갈망했던 것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앞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왔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며 또 메시아는 그들을 속량하는 제사장이며 동시에 억눌림과 포로됨에서 자유케 되는 그 원수를 무찌르는 메시아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여러 발목 잡는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예배자로서 살고 있다면 그 삶 자체가 이미 무엇을 받고 있는 삶이라고 말해주는 겁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삶이라고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들어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실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곳으로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안 들어주시는 것도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어떤 길이 있는 거예요? 더 좋고 나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더 좋고 나은 길. 그래서 기도 응답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신축 아파트.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청약 통장에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청약을 했습니다.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당첨됐다고 바로 들어갑니까? 기다리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 완공된 다음 들어갔어요.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 이전의 삶하고 지금 삶하고 좀 달라진 게 뭐죠? 달라진 게 뭡니까? 이전에는 다른 데 살다가 오늘은 여기에 산다. 그냥 이것만 달라진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 속 깊을 들여다보면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안정감 있는 곳에서 내 보금자리라는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삶을 사실 원했던 거예요.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바른 것을 구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한다고 생각해도 사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있다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갈급함이 채워지는 건데 내가 다른 걸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엉뚱한 것을 구할 때도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신다면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응답을 받았다고요. 꼭 신축 아파트에 안 살아도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삶에 참 평안함과 안정감과 기쁨을 주신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막 거기 들어갔는데 막상 막 불안하고 막 어려움이 막 터지고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 성도님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다 해도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자리로 옮겨졌다면 우리는 이미 기도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과연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은 진정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6절에 이제 요한에게 이 일을 맡은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벗어나지 않고 갈 것임을 말해주는데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가 감당할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마치 돋는 해가 온 세상을 비춰서 어둠이 물러나게 하는 것과 같이 어둠과 죽음의 그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춰져서 평강의 길로 인도함 받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그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선명하게 비춰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강력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가랴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결과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둘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결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만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 죽기까지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로 또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주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보단 내가 즐거울 수 있다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길 기대하는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정작 그 은혜가 요구하는 자기 부인과 순종 앞에서는 물러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은 결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은 삶의 중심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하늘의 주인공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한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택하며 나아가셨다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우리의 왕좌를 내려놓고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제 다시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주 안에서 믿으시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입이 막히고 귀도 막히고 우리가 은혜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참 그렇습니다. 누구를 정죄하거나 탓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의 그와 같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봤던 말씀도 그렇죠.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세상이 취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하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후퇴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며 주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활용하는 삶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 성탄을 준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